보시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서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만 높으시고 다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로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제 그런 어떤 것이 이제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는데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런 공동체와 그런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타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돼야 돼요. 앞장 3장에서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에 속한 육신의 욕심을 버려라, 분노와 격분과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려라, 옛사람을 버려라,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모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라. 옛성품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다가 오늘 결론적으로 그래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서도 골로새서 서두에 기도를 강조하시다가 4장의 마무리에서 또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들었을 때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 연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번 합시다. 같이 해요.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힘쓰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 먹는다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우리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 먹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먹었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결단했다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요. 한 걸음씩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참 새해에 가장 이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 간섭이 돼서 그게 좋은 인사지만은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도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영혼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1절에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말씀의 그 깊은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신분과 지위와 능력에 상관없이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세상은 그저 다 이렇게 줄을 세우거든요. 교회는 줄을 안 세워요. 별 4개 대장하고 금방 들어온 이등병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형제예요, 반갑습니다. 이것이 바로 쳐다보기도 힘든데, 아무리 상전이라 해도 자기보다 더 높은 상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에 뭐 직원이든 종이든 우리가 사업을 하든 그저 직장을 다니든 다 위에 선배도 있고 그저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또 아래 또 이제 같이 있는 분들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의와 공평이 나타내야 되는 기독교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참 요즘처럼 더 이렇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예배에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공산주의와 함께 갈 수 없거든. 기독교는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바로
교회부터, 목사부터, 성도들부터, 지식인들부터 제거하거든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랬어요. 세 가지로 챕터가 있어서 나누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오늘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에 이 세상은 전부 가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미와 가치, 참된 생명의 의미와 가치, 참된 길의 의미와 가치, 참된 진리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모든 핵심은 사랑이고요. 참된 사랑,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아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 이걸 좀 마음속에 숙지하고 올 한 해 이렇게 필요한 두 가지 언급을 했죠. 기도를 계속하라. 옛날 개역 성경, 지금 개역 개정은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썼어요. 개역 성경 뭐라 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노동이기도 해요.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일평생 새벽에 그죠? 그 전날 저녁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기도보다 더 확실한 건 없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이고,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호흡을 쉬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이며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약해지듯이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그렇게 지느니라. 다른 왕도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우리 영혼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점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삶 속에 나타내는 능력을 힘입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기도에 특히 올 한 해 회개를 많이 하시길 바라요. 기도에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라요. 감사와 회개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이유예요.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여러분 기도 속에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11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도 하고.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진짜 우리 인간이 너무 물질에 가까이 가 있거든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고백하는 거예요. 몸으로, 삶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같은 말이죠. 항상이란 기도의 지속성과 영속성을 의미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부와 그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스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 계속 그죠? 얘기를 할 때 대자를 맞고 대자를 맞고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또 나가서 얘기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아이고 귀찮다고만 들어주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모든 것이 얻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 여러분 기도로 세상을 열어가는 거예요. 기도만큼 더 정말로 진실하고
값진 것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를 향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여러분 좀 기도는 우리가 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항상 기도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쉬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 들어줘도 그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신호등과 같다 그랬어요. 신호등과 같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라. 그러면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바꾸면 돼.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안 들어주신다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시니까요. 화살표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붙들고서 하나님 주시는 가침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라. 또 파란불이 있으면 기도를 적시 또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노란불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거든요. 우리 시간표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면 너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셨는지, 기도에 집중하셨는지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힘쓰시지 말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에 힘쓰라 그랬죠. 또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에 감사의 요소는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 기도 속에 감사를 조금 더 늘려가야 돼요. 다른 요소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말씀에 4장 6절에요. 우리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게 방점이 어디 찍히냐면 감사에 찍혔대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준비될 때, 감사의 마음. 전에 한 두세 번 얘기 드린 게 있죠, 그죠? 너무 골치가 아프고 힘든 시아버지가 너무너무 사고를 쳐가지고 맨날 뭐 경찰서 가 있고 돈 물려줘야 되고 부부 집사가 그냥 아들이, 그죠? 며느리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항상 그냥 기도를 20년 동안 우리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뭐 괴롭고 힘듭니다. 아버지만 바뀌면 우리가 그냥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이 집안에. 그런데 20년 동안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사의 설교를 듣고서 어느 날 부부가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는데 그날부터 아버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어보자 이래가지고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서 직분 받고 인생을 마친 그런 축복의 사람들도 있어요. 감사하는 모든 문을 열리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또 이제 원망하고요, 그렇죠? 반대로 투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삭막하게 만들고 서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이제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요.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수고를 칭찬하고 세워주고 우리 영혼교회가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동체는 문화를 이루가거든요. 우리는 어르신들을 귀히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고 품는 문화를 가지고 자꾸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사탄의 역사제, 유혹이 늘 있습니다. 늘 유혹이 있어요. 일평생 우리는 어떤 교만에서 자유할 수가 없고요. 유혹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러고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 제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좀 자고 있었죠. 두 번째로 챕터가 1번은 같아요. 중보기도 요청.
오늘 이게 핵심적인 것인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중보기도 요청.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에 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마땅히 비밀을 내가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끊임없이 이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다른박치를 친 삶이지요.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을까?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위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옥중서신이에요. 골로새서는. 특별한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내 감옥 나가게 해달라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달라고 뭐 영치금을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전도의 문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는 것이다. 그것을 영적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기도가 쌓이면 아무리 전도가 어려울 때라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제 사랑의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가 그죠? 바울 사도는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죠? 복음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방인의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이 마음 오직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서 참 빌립보서에 보면 막 상대방들이 그냥 바울 사도가 그냥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우리 노력하자. 우리 공동체를 좀 힘있게 하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시기하지 아니하고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의 복음만 더 전하면 된다. 완전히 그냥 자유한 영혼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함께 약속받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에도 6장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오늘 비슷한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치료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쇠사슬을 메이고 있으나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사신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사신이라고 그래서 복음은 메인 시편에 보면 메인 자의 축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 메이고 성령에 메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메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새해가 정말 놀라운 새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복음은 또 매일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은 어디든지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매이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라 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해서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게 5절, 6절에 나와요. 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 밑에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참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좀 원리적인 것이 숨어 있어. 이 말씀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가 행간의 뜻을 읽어라 그랬거든요. 행간의 뜻을 읽어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너희 말로 전하잖아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너희 말에 맛이 있게 하라. 너희 속에 말에 은혜가 있게 하라.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었으니까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인생에 복되게 하는 지혜.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을 배척하지 말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말을 조심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거죠. 말을 지혜롭게 잘하여서 부딪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하나님 주신 시간을 기히 사용하라는 것이. 사실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아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였어요.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 그랬어요. 소금의 맛처럼 복음의 맛은 사람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겸손한 자들은요 거기에 아름다운 맛이 나와요. 여러분 교만하면 그저 악의 쓴뿌리가 돼서 거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또 겸손하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힘을 부리지 아니하고 다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맛을 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사람은 지적을 받으면 마음이 다치지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 주는 말을 하면 맛이 나서 힘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너 안 된다 계속 하게 되면요 주눅이 들고 프레스 돼가지고 막 길을 피지 못하는 거예요. 맛을 낸다는 것은 세상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평화를 심고 안식을 주는 것이 생동감이 나오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이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소금이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것은 맛을 내기 위해서 다 맛 맞추잖아요. 소금으로 여러분 간장으로 맛을 맞추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그래. 소금 되려고 빛 되려고 애쓰지 말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는 이제 사랑받는 신실한 일꾼에 대해서 나와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내가 그를 택하여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성 속에 그가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졌어요.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은 그 말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바울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들 중에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사람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알지 여러분? 오네시모는 우리 교도소 같은 데 보면 오네시모 선교회가 있어요.
의사들은 누가 선교회가 있어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 아주 그 높은 사람의 집에서 돈을 훔치고 그렇게 아주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교화돼가지고 좋은 변화를 받은, 전에는 무익했지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일꾼이 되었어요.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이 나타났는데 이방인,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 그렇게까지. 바울이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저는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이 공동체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려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바울 사도가 크신 그 사도잖아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 말하는 거, 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감동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다. 그는 신실한 인꿀이다. 페이스풀.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봉사자라. 섬기는 자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는 신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함께 나와 종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그죠?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 그는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죠. 세워주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인가. 모든 것이 다른 사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깎아내리고 내가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게 참 많아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두기고를 통해서 참 이렇게 두기고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치 힘이 나겠어요. 교회 직분자들은 다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에요. 위로의 말, 서로 격려하며 서로 건면할 때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뭔가 따뜻하다, 뭔가 주님의 온기가 있다, 뭔가 여기서 내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함께 머물러 있음으로써 라마나요시라는 그곳에 사무엘 사도가,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자기의 그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선지생도 50명을 길러갔을 때에, 그곳에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그 영을 느꼈어요. 성령을 느끼고 있어요. 바울 오네시모는 역시 두기오와 같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무익했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유익할 수 있는, 바울처럼 교만했지만 상당히 바울은 누구하고 서로 그죠 화합을 못해요. 그래서 마가하고도 그냥 완전히 헤어지고 막 싸우고 그랬던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자가 되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2년간 목회하고서 두란노스 원 거기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헤어질 때 장로님들하고 그냥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참 하나님은 너무나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향한 표현, 전에 무익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존재로 변화된 복음의 능력을 말하면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신실한. 그래서 오늘 우리 전체적인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요,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로 자꾸 군부를 떼듯이요, 그 영혼을 향해서 함께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한 분 한 분으로 우리가 새해 변화되어 갈 때, 이 땅에, 이 나라에 저런 마음이 있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보호하시고요. 로마 옥중에 있었지만은 바울의 관심은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유한계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으로 인간이 태어나 예수가 된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러나 복음은 지혜의 나타남으로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철학적으로 막 전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다 같이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멘.